오늘은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서 강해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그 우리와 같은 박수처럼 지난주에 유난스럽게 제가 설교 말씀 끝나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듣는데 지난주에는 뭐 특별히 다른 설교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아마 야고보서 이제 강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서 이게 뭔가 좀 다른 게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아마 성도님들이 좀 특별한 설교라고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해라는 두 글자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강해 두 번째 시간,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제가 읽다 보니까 신기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흐르는 그 큰 문맥이 이제 오실 예수님, 구약에 있는 말씀, 그리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과 조금 배격되는 말씀이 야고보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를 좀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더 공부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도 이 성경의 흐름과 전혀 어긋나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한 부분 가운데 해주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인지 알려주시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아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행동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야고보서의 처음 내용도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또 오늘 말씀도 또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다, 죽음이다, 꼭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 내용만 나오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는 행함이 전부인 성경 말씀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 말씀 전에, 행함 전에 나오는 두 글자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더 읽어보시면 야고보서도 믿음장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전에 있는 성경이 뭐죠?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가 성경 66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중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모든 구절들이 다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장인데, 그 이후에 히브리서 이후에 나오는 야고보서 내용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동에 대해 설명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그 믿음에 대해서는 굳이 강조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본적인 조건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략된 것 뿐입니다. 동일하게 야고보서도 믿음장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많이 따라 읽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믿음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우리 위에 스크린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기본은 듣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남을 잘 속이고 또 남에게 정말 멋진 언변을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사람이 듣지 않으면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강남에 청담동에 사는 자기가 주식 부자라는 사람이 TV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유창한 언어로 사람들을 이렇게 호도해가지고 그 장내 주식 말고 장외 주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게 한 다음에 나만 믿고
이 주식을 사 하면서 그 주식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천 몇백억 대의 시세 차익을 누리고 결국에는 꼬리를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멋진 언변을 구사한다 할지언정 사람들이 듣고 거기에 속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에는 마법이 있어서 사람이 말을 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면 자꾸 들으면 이 사람 좀 믿음이 생기네. 이 사람 뭔가 있는 것 같아. 이 사람 TV에도 나왔어. 이 사람 한번 믿어봐야겠어. 내 돈을 투자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단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도 이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듣고 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들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야고보서는 이 기초에 대해서 생략을 합니다. 워낙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없어도 되는 양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 야고보서의 기초에 흐르는 백그라운드는 바로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라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루터교도 만들었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루터란 처치도 이 루터의 정신을 따서 지은 교회입니다. 이 루터가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까 고민하면서 많은 수행을 했지만 그가 되지 않는 그 절벽 같은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죄악과 자신의 자아가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음을 깨닫고 그가 말씀을 읽던 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하심을 있는 것, 그것은 결코 율법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수행을 하고 법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이 말씀을 깨달았던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이제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후 말씀을 읽고 그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했던 게 뭐죠?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회가 너무나도 부패하고 성직을 매매하고 그리고 지옥에 가 있는 가족들을 구원한다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교회 안에 많은 신학적인 사상들이 쇠퇴해서 더 이상 교회가 갱신하지 않고는 설 수 없다 해서 그 목사님이 95개조의 반박문을 이제 교회 앞에다 걸면서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직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편한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특권을 누려야 한다. 이게 바로 복음 증거의 시작이고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이것과 동일합니다. 야고보서의 시작도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믿음의 시작이 바로 야고보서의 시작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가진 이 구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서 돼 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시작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고 오늘 야고보서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도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야고보서의 그 행위, 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배경들을 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행위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그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서 나와야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비단 우리가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행동이 잘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에 힘입어 우리가 비단 행동을 해야 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제목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전반부에는 죽어있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4절로 17절은 죽어있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믿음이 죽어 계십니까? 죽어 계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기 싫어지고 또 예배 듣기 싫어지고 말씀을 회피하게 되고 말씀의 자리에 멀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죽은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스크린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오늘 말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한번 생각해보라. 누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무 돈도 지어주지 않고 옷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상황 가운데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리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꾸짖는 내용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입을 것,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눈을 감고 그 사람들을 외면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죽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야 한다. 교회 성도들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외면하지 말고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교회 어떤 권사님, 집사님이 계세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천사와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정말 이렇게 나쁜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특히 자기의 친척들에게는 더 안 좋은 엄마, 아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로만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죽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미널 크리스찬. 이 사람들은 말만 크리스찬이지 실제로 크리스찬의 행동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안타까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스크린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소아시아의 7교회의 그 문안의 편지를 다 하면서 사대교회는 이런 편지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입은 저자가 이 교회는 행위를 다 하는데
어떠냐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다. 이 교회는 이름만 크리스찬 교회지만 실제로는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 이름은 있지만 교회가 아니다. 그냥 모인 공동체일 뿐이다 라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명목상의 교회는 죽은 교인들,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지만 바른 지식을 갖는 것에서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갖는다고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고 이 말씀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서 이 말씀을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불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행일치라는 말처럼 신행일치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의 특징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라고 했죠. 두 번째로 죽은 믿음은 어떤 것이냐? 바로 죽은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행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겁니다. 한번 믿음을 내게 보이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함이 있는 사람에게 한번 보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면서 반문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고 이런 말들은 장난치는 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는 자의 삶 가운데는 행함으로 보이게 된다고 사도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아니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잘 안다. 귀신님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씀합니다.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나옵니다.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귀신들, 사탄 마귀도 예수님을 너무나 잘합니다. 성경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귀신들이 하나님 아버지도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히 믿고 또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떤다. 영어로는 trem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떠는 게 바로 귀신들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단언하면서 귀신들도 그 정도의 수준은 된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로 26절 말씀은 전에 있는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 이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말씀 두 가지 인물, 오늘 말씀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인물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나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 이 구절만 보면 우리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이삭 제단을 바친 것이 이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비결이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의 전제는 믿음이 뒷받침된 하나님 안의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90세,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다 확신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성정이, 육신이 자기의 육신이 늙었는데,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가 자기의 종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상속자로 임명했다는 것은 이미 나는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없어 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다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 하신 말씀을 또 심겨주시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다음 절 말씀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여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믿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주체인 하나님의 말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 땅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모습을 의롭다 여기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의롭다 여기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죄악들을 의롭다 여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른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을 의롭다 여긴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몇 년이 지나 그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면서 사용하시면서 잘 키워주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를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흘길로 떨어진 그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더군다나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감당할 시험의 용량을 아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끄시게 하시려고 그에게 그 시험을 내리셨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그 믿음의 시험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순종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를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테스트는 큰 테스트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믿음의 시험을 기꺼이 뛰어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뻐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동일한 말씀을 3번이나 주신 거예요. 아, 이제 진짜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이런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했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21절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의로 여기고 나서 그 믿음의 바탕 안에서 자신의 자녀를 믿음으로 드림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받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받아 써주시고 그의 믿음의 시온의 대로를 넓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는 하나님을 믿으니 이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 말씀은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배석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너는 비록 너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의로운 자다라고 여겨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동을 21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드리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써주시고 나중에 그를 하나님의 벗이다 라고 칭함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벗이 영어로 뭡니까? friend입니다. friend. 여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친구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까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성경의 어느 사람도 하나님과 친구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스부에 이렇게 큰 배너를 하나 맞추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유스부 배너를 맞추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I'm a friend of God. 그래서 나는 주님의 친구. 이게 이제 가사의 찬송의 제목인데 이 제목이 멋있어가지고 이 제목을 이렇게 걸어야 되겠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학생들도 나는 주님의 친구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배너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방문하셔서 그 배너를 보더니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니 감히 누가 하나님이랑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 배너 잘못된 배너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문구를 따다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가 너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친밀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문구를 정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우리는 그것과는 반대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쇠퇴해가고 죽어간다는 표현까지 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한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원해야 되겠구나.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라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믿음, 성경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를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성경은 참 공평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두 가지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부자인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남자, 여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족장, 한 사람은 술집에 다니는 여성, 그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을 비교하면서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보편타당한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전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했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라합을 이야기하면서
라합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의 내용은 행동으로 증명한 내용만 나와서 우리가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말씀 2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라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는 여리고성 안에 성벽 근처에서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진군하러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지역들을 점령하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자, 아니면 화친을 맺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전포고를 하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길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제가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을 때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기생 라합은 이 사람들의 말을 두렵고 떤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가서 이제 성을 점령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이 머물 곳이 없어서 그 술집으로 가서 머물고 있는데 여리고성의 정보를 담당하는 군인들이 그 내용을 알고 그곳을 기습하게 됩니다.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그 2명의 사람들에게 기생 라합이 그들을 도와주면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마 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일지 모르지만 당신들을 내가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라합에게 숨김을 잘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도망가게 라합은 그 사람들을 3일 길로 떠나간 곳으로 멀리 떠나갔습니다. 좀 찾아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후에 이제 그들을 멀리 보내게 됩니다. 라합은 그들을 보내는 행동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히브리서 2장 25절에 그들을 보내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동을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어있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로만 하는 믿음,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에 나오는 그 2명 아브라함과 그리고 라합의 특징은 어땠습니까? 바로 믿음, 그 믿음의 핵심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뻐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말씀이 바탕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로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라합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진의 최고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고, 라합을 통해서 비록 기생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잊게 하는 그 믿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라합의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또 보아스의 아내는 룻이었죠.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혈통의 육신이 바로 그 라합의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의 통과를 통해서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혈육의 조상이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역할을,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길 원합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이 죽어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순교도 하셨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고백도 했는데, 왜 내 믿음은 자꾸 죽어가고 내 믿음은 자꾸 쇠퇴할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승화시키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유산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믿음의 정말 기쁨, 사랑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믿음을 증명해야 되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 그 믿음을 회피하지 않고 믿음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친구 삼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